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을 할 때에는 요리를 하는 그릇과 음식을 담아서 내놓는 그릇이 다릅니다. 요리를 하는 그릇은 불 위에 얹어서 끓이거나 굽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시커멓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그릇은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그릇을 사용을 해서 맛과 분위기를 더 고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요리되기 위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어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초기에는 그야말로 무쇠속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했고 핍박 속에서도 전도했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쇠속 같은 제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을 위해서 멋진 그릇, 명품 그릇 하나를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만약 초대교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었다면 복음은 갈릴리에서 만들어진 요리를 소채로 밥상에 올려놓고 손으로 퍼먹는 장면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한 그릇인 사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오순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을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120명의 성도들의 공동체 위에 임한 성령 강림이라면 다메섹 도상에 임한 빛은 한 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이 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의 줄거리가 결정됩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이 되고 어떤 종교와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영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그것은 생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사울의 예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이름이 난 당시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로마의 자유도시라고 하는 영예를 얻은 도시입니다. 당시에 자유도시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부대가 상주하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국가에서는 로마의 부대가 주둔을 하게 되는데 이 다소성에는 평화로운 도시다, 자유도시다 라고 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상주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는 황제와 왕궁의 스승을 배출해내는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울은 다소성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가운데서 명문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울은 혈통적으로는 지난날 구약시대의 사울 왕가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난 지 8일 만에 종교적인 소양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학문의 대신 고향 다소에서 헬라 문화를 배우고 로마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청장년기에 이르러서는 유대의 문화와 율법 수련을 위하여서 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하여서 당도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바리새파 종파의 변호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문화를 섭렵을 하고 시대의 사상을, 시대의 종교를, 다양한 각양각색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폭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섬세한 정성과 다양한 기질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위엄과 명성은 온 예루살렘에서 이미 이름을 두각을 나타내어서 가말리엘의 뒤를 이을 실력 있는 인정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핍박자들을 보면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맹목적인 사람들이 역사상 교회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당원을 멸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 만큼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은 시키는 일만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하는 일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 하는 일에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봅니다.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르라 라고 합니다.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말씀처럼 교회를 없애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이 등등했다. 이 말은 전쟁 냄새를 맡은 군마들에게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사울은 기독 신자들을 죽이는 피냄새를 맡고 열기가 더해가는 흥분된 살인성을 나타내는 말이 오늘 본문에 혈기와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피냄새를 맡고 쾌감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 신자들을 향하여서 살인 축제를 벌일 때에 마음으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교회의 합법적인 박해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의 기독 신자들을 체포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시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가 자원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원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기독 신자들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는 무식하게 그냥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아주 법적으로 신자들을 박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적인 업무 행위에 있어서는 로마 정부의 간섭이 없이 주권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의 선봉장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런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사울의 죄목을 4절과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또 5절에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이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교회를 없애고 기독 신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협박을 하고 그 돌을 쫓는 자를 결박을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시체를 향하여서 뒷발질을 하는 자의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성인은 보통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는 행동을 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 겉은 멀쩡하고 최고의 교양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속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사울과 같이 어둠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도 교회를 삶의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신앙을 인생의 작고 부분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같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울의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평생의 오늘의 사건이 그를 움직이게 하였고 그를 생각하게 하였고 그를 지배하였고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체험을 함으로 옛 사람이 붕괴가 되고 새 사람이 시작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을 가까이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치열한 내전을 치르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약 2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팔레스틴과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의 중심 지점을 이루고 있는 아주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이곳은 지난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자랑을 하던 아름다운 아바나 강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종려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의 산지인 동시에 비옥한 평야로서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 회당도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라고 합니다. 사울 당시에 이곳 다메섹에는 약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역사가들은 추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곳 다메섹으로 많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박해자 사울이 그의 발길이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추격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사들을 대동을 하고 다메섹을 가까이 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호련히 나타난 빛입니다. 이 말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난 빛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나타나는 빛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갑작스러운 빛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의 이날의 사건을 사울이 간증을 하면서 때가 정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오라면은 태양이 장렬하게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둘러 비치는 빛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을 둘러 비치는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다. 그런데 그 빛의 표현을 하기를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과 사울이 함께 대동하는 여러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10여 명에 넘는 경찰들이 지금 사울과 더불어 다메섹에 있는 기독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비치는데 사울을 둘러 비추더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사울로 하여금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이 광명한 빛 앞에 사울을 둘러 비추고 있는 초자연적인 빛 앞에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합니다. 박해자 사울을 엎드러뜨리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메섹 동네를 향하여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지난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이 빛이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이 빛이 비추어서 요한을 엎드러뜨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빛은 사울의 시력을 마비시켜버린 빛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얼마나 광명한 빛이 사울을 비치었던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초자연적인 빛이 사울을 둘러 빛이었던지 그 광명에 사울의 시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밝은 빛을 보면은 한 몇 초 동안 앞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둘러 비친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흘 동안을 앞을 보지 못했다. 광명한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영광의 빛,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 가운데 음성으로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사울을 주님 앞에 엎드러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입니다.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 말은 주님께서 사울을 알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고 사울의 현재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박멸하는 것을 목적을 알고 있고 핍박자 사울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신자들을 색출해내어서 억지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만들었던 핍박자 사울을 알고 있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나온 가운데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님이 사울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밑에서 멈추어 서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사울의 이름을 불렀다. 사울에게 관심이 있다. 사울에게 사랑하고 있다. 사울에게 할 말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놓고 아무 말을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아 라고 불러놓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할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렀다. 할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울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지금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흘길을 이삭과 함께 가서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2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긴급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박해자 사울, 한 번, 2번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음성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사울의 죄를 찔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해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한 적도 없는데 만난 일도 없었는데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소리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교회가 단지 싫었다 이거지요. 예수 믿는 추종자들이 싫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사울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구석에 몰아놓고 사울의 죄상을 폭로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핍박을 하는 것은 가시나무를 향하여서 뒷발질을 하는 것처럼 너 발만 상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본문 5절에 대답하여 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형틀의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지금 광명한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는데 살아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이단의 그 추종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경찰들을 대동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주체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사건만큼 엄청난 것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지는 것이 모두가 다 거짓되고 거짓이라고 경매를 하고 핍박을 했던 것이 진리가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고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무가치한 것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옛사람과 그의 행위가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그의 가치관이 영광의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빛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행할 일을 들려줍니다. 6절 말씀에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것은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 그 빛 앞에 사울은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서 사울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죄상을 찔러주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자신의 이름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행할 일을 들려주었다. 이 사건은 착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건은 동행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보여지고 들려진 그 빛과 소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만이 깨달을 수 있고 사울만이 들을 수 있고 사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주님을 만난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거지. 무슨 천둥 소리가 났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잠시 착각을 일으켰는가? 사람들은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객관적인 사건이요, 자기의 시신경이 마비되어 버리는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은 안 망가졌는데 사울의 눈만 망가져버렸다 이거지요. 주님께서 사울을 목적을 하고 사울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하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었습니다. 빛으로, 광명한 빛으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죄를 지적을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들려주고 할 일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기업가들이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의 말이 옳았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날 때에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 교회를 핍박하는 행위였다. 나름대로 출세도 하고 성공한 줄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교회를 업신여기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평생을 낭비했다고 알게 될 때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다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만 이렇게 극적으로 나타나시고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한번 빛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그러면 믿음도 좋아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빛으로도 비추지 아니하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지 않는지 의문을 품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런 극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너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었던 장본입니다.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아니해서 팔레스틴의 국경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의 영역이 미치고 있는 저 다메섹까지 군사들을 대동을 하고 교회를 박멸하러 갔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꺾기 위해서 옆에 친구가 대화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누가 사울을 충고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는 무지, 가장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가장 모르고 그의 아직과 그의 교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꺾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사울을 주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그의 시신경이 멈추어 버릴 정도로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사울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크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오늘 이날의 장면을 바울이 회상을 할 때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나는 지난날 교회를 핍박을 했던 아주 못된 사람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덜된 인간이라. 말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사울의 정말 진정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한 이가 있습니까? 그만큼 큰 죄인이라 생각을 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만나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사울은 장차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예수님을 알고 이런 사회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성경 13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난 맹수같이 설쳤습니다. 이제는 사울은 더 강한 분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도망칠 수도 없었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조금만 더 세게 잡으시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의기양양하게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울,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개종을 하게 하든지 죽이든지 해야 된다고 하던 사울, 종교적 열정에 가득 차서 개선장군처럼 떠났던 사울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빛을 보고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최전방에 섰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자기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앞을 향하여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너무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울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잉태가 되는 해산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서 사울은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의 시신경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가치 있는 사건을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주님을 만나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신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성과 본능으로 살면서 누가 더 배웠느냐, 누가 더 가졌느냐, 누가 좀 더 버느냐, 누가 좀 더 오래 사느냐, 누가 좀 더 좋은 옷을 입었느냐, 누가 좀 더 넓은 땅을 가졌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을 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거룩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또 보다 높은 차원 높은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부르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록의 가치가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릅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영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성과 상식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가 아닌 영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영의 세계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잘 뺐네, 오늘은 좀 시원하네, 그런 이성적인 상식의 선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영천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을 체험을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이 지배하는 신앙세계가 아니라 영이 지배하는 신앙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영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